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시다. 사도행전 13장 42절로 52절 제가 세 구절을 봉독하겠습니다.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네, 본문의 말씀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선교팀을 이루어서 구브로에서 배 타고 오늘날의 터키 그 남부 항구 도시 버가에서 다시 또 내륙으로 깊이 들어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지금 선교하고 있는 그 현장의 이야기를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 배경을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와서 어느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으며 이전에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 설교했던 사람들과 달리 그 읽은 말씀을 가지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복음을 전했을 때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 도시, 그 말씀 현장에 성령께서 무슨 특별한 표적이나 기적을 일으킨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만은 말씀의 능력이 있고 성령이 그 말씀을 사용하여 회중들의 마음을 막 격동시키심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적 각성과 막 흥분이 일어나서 성경이 말하는 저 예수를 내가 믿고 싶다. 나도 그 예수를 믿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회당장과 성전 이 회당을 맡은 자들이 부탁했겠죠. 다음 안식일에도 다시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안식일을 맞아서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의 회당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즉 유대인들의 그 경건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교로 이렇게 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된 그런 사람들도 여기서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입소문을 타고 많이 퍼졌는지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요, 그 회당에 마치 그 도시의 사람들이 다 모인 것처럼 가득했다 그랬어요. 분명히 내부에도 그렇고 외부에까지 꽉 찬 것 같아요. 자,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역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회당 맡은 자들, 책임자들, 이 회당에서 안식일에 성경을 낭독하거나 가르치는 자들이 마음속에 시기심이 발동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자리가 텅텅 빈는데 마치 온 도시의 사람들이 다 온 것처럼 꽉 찼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는 시큰둥하고 별로 반응이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막 이 지극한 호기심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 지금 나왔네? 오히려 좋아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알고 두 손 들어 환영해야 될 그 상황에서 마귀가 주는 그 시기심이 작동해서 이러한 큰 영적 각성과 부흥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시기로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요. 만 가지 죄악의 뿌리가 되고 시초가 되는 시기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심이라 하는 것은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가장 먼저 시기심이 발동되는 죄악을 어디서 봅니까?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물리치시고 아벨의 제사만 흠행했잖아요. 가인이 마음에 시기심이 발동하여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처럼 시기심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악한 영이 그 마음을 삐집고 들어가 그것을 활용해서
얼마나 참 멈춰지는 악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바울 선교팀에게도 그 회당 맡은 자들이 어떤 이 시기심이 발동해서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도시의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그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어떤 다른 사람이나 어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킬 때에 왜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없고 저 사람들, 저 교회에는 이렇게 나타나는가라고 반문하며 시기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비결이 무엇일까 배우려고 하며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함께 환영하고 함께 기뻐하며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기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착한 선한 양심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 뭔가 다른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배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이 시기심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13장 47절에 나오는 건데요. 하나님은 한쪽 문이 막혀지면 다른 쪽 문을 반드시 열어주신다는 내용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피시디의 안디옥 유대인 회당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방해를 받았을 때 충분히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나타나는 그 현장에 이러한 방해와 시비가 나타나서 그들을 좌절하게 할 때에 생각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47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반대하고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49장 6절 말씀에서 이것을 가져왔는데요. 지금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너희가 이 말씀을 방해하고 반대하니 하나님께서 이쪽에 닫힌 문 대신 다른 문, 곧 이방인에게로 향하여 나가서 빛을 비추라고, 복음의 빛을 비추라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장차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만방을 비추는 빛으로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실 그 역사를 말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어진 이방을 비추는 빛이 이제는 그 바톤을 받아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신에게, 또 오늘도 이 말씀의 빛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들에게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께서 한쪽 문이 막아지니까 또 다른 문을 더 크게 열어놓으시고 그쪽으로 가게 하신다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서 복음을 들고 피시디의 안디옥을 떠나서 또 다른 도시 이고니온으로 향하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의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답답한 일을 만나고 좌절과 실망에 처했을 때 그 자체로서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속에 반드시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은 한쪽 문을 막으시게 되면 반드시 다른 쪽 문을 열어놓으신다. 좌우로도 우로도 앞과 뒤로도 안 열리면 어떻게 해요? 위로도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린 문을 두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사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모든 문에 번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힘차게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 사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보는 주제는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는 자들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장 46절에서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복음전도를 막 방해하고 막 그르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너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너희 그것을 버리고 너희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에 우리가 이제 이방에게로 가노라 그랬습니다.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한다. 좀 매우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48절에서는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더 정확한 언어의 뜻은요,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다 믿더라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이 책의 저자인 누가는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는 자들 왼쪽에,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 오른쪽에 딱 두 부류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애정을 여기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우리가 받아들여 잘못하면요, 이게 운명론, 숙명론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그렇게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들 유기로 제쳐놓고, 영생을 얻기에 작정된 자들을 또 이렇게 선택을 제쳐놓고, 그렇게 우리가 쉽게 이원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의 시제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서 here and now, 구원의 시제로서의 현재성,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그 현재의 그 모습, 그것을 보니까 당신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아니한 자로 자처하는 자고, 또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받아들이는 자들에 대해서 영생을 얻기로 약정된 자들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운명론적, 숙명론적 그러한 하나님의 애정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시제가 항상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우리가 나타내는 그 반응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길게 말씀 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크게 세 가지 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만 가지 죄악의 뿌리요 시초가 되는 시기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물리치고 극복할 것인가. 두 번째로는요, 한쪽 문이 막히면 반드시 다른 쪽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숨은 섭리를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애정, 선택, 애정의 교리를 우리가 운명론적인, 숙명론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시제로서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반응을 보니 당신은 구원을 받기에,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는, 또는 영생을 얻기에 작정된 자로 인정받는, 그렇게 갈라진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쉬는 날 어떻게 살아왔던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지금 here and now,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영원한 장래를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벌써 4주간째 이 나라의 지리한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의 언론에서 여러 가지 우울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면 정말 답답하고 마음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무기철도 지나가고 이제 잠시 후면
또 파란 하늘이 보이는 한여름을 우리가 맞이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황에 매이지 않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을 반드시 열어주신다고 하는 이끄심을 우리가 믿으며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작정된 자들을 위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닫힌 상황에서도 힘차게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